강수 회장님, 바울 선교회 회장님이신데 저랑 굉장히 많이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일산 은혜로운 교회예요. 여기도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바울 선교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이번에 한국 미자립 교회를 위한 봉사협의회 대표회장이 또 옥수영 목사예요. 우리 회장끼리 지금 만났어요. 그리고 은혜롭고 와서 이렇게 뵈니까 주차장이 또 있네요. 이야,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다르시다. 목회 경력이나 여러 연조가 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참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뵀을 때는 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영성과 지성과 내공이 있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근접하기 힘든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이틀 동안 이렇게 3번씩 6번 집회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주로 이제 아침 저녁해서 3일, 4일을 하면 6번 또는 7번, 8번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인텐시브 코스인 것 같아요. 집중해서 이틀 만에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어 저희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일지도 쪼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치유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번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집회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한 시간에 이 시간 동안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지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설교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준비 되셨나요? 아멘.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앞에 있는 우리 노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셨어요. 그리고 힘들고 설교가 오래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주무시다가 제가 호통을 치면서 권사님 말씀 전하는데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듣는 데에 일어나셔요 하고 공개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시던 그 권사님이 얼떨결에 졸다가 일어나면서 저희 교회는 또 아멘 훈련을 좀 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다가 허리가 나왔어. 이런 간증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만져주시면 암덩어리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당뇨,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 우리 모든 뼈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요? It will be done to you according to your faith.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맞춰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실 때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가 소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시인하는 대로.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옥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다가 한 100명 정도 모였을 때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전하면서 헌금 문제로 또 여러 성도 간의 갈등 문제로 또 그때 되니까 목사님을 어떻게 비판하고 이렇게 공격하는지요. 그래서 한 50명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50명이 빠져나간 게 그냥 50명이 아니라 100명 정도 모이다 50명 빠지면 실제로 제적 50명 남았다 하더라도 10명밖에 출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참 목회가 쉽지 않구나, 힘들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목회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회 이렇게 진행을 쏟으면 저는 쭉쭉 뻗어나갈 줄 알았어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18년을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제 IQ가 148이에요. 안 늘릴 줄 알았어요. 똑똑했다는 이야기.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박사과정까지 AA 뿔뿔 AA 뿔뿔 B가 없어요.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영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시작할 때 40일 금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40일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1세대로 40일 금식만 했어요. 이렇게 금식도 하고 정말 그런 경우였는데 저는 제 때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현대적 목사님들이 많았고 또 지적인 목사님들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은 뭐 조계 목사, 표적 목사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지성과 영성과 야성과 하신 목사님들이 서울까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하는 데에 영권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금식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참 그때는 못 모르고 했어요. 교회 개척도 못 모르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셨다고 믿어요. 제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동료 교수들이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는데요. 동료 교수들이 보면 목회를 잘 못해. 교수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잘하는데 왜 목회를 잘 못할까요? 이 목회는 하나님의 심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무릎 꿇고 사랑으로 기도로 목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교수 목사님들은 목회할 때 약물을 넣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될 때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죽은 교회에 교수 목사님들이 늘 설교할 때 보면 신학적, 철학적, 논리적, 상식적 그렇게 설교하니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목회는 성령의 목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쪼개고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그것을 저는 영국에서 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그런대로 할 만히 있어요. 40일 한다는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든 업무는 90% 준비하는 데에서 결정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목회의 성도의 신앙의 열매예요. 앞으로 일어날 결과는 90%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워십을 제가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좋아하지도 않으시네. 칭찬하니까. 원래 잘하신다 보다. 원래. 근데 제가 뭘 은혜 받고 감동받았냐면 하는 모습 보면서 준비된 워십이구나. 사실 저희도 워십도 있고 교회들마다 이제 워십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근데 세 분의 그 단합과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과 간절함과 절박함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그 영성이 느껴졌던 거죠, 저는. 그리고 이 꽃을 준비하는 저 소박한 그 꽃이 저게 영성이라고 적혀있어요. 준비성.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렇게 와서 워십 교회 부모도 아마 저 오산리 기도원이나 큰 데서 워십을 한다 그러면 아마 준비 더 할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은혜로운 은혜 교회에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큰 데서 하나 작은 데서 하나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보고 저 놀랐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웃으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즐거움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을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워십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쳤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워십을 통해서 제가 본 워십 중에 대한민국의 워십 중에 오늘 이 워십을 가장 은혜롭고 감동 깊게 받았다고 가능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여러분 얼굴 속에 이미 준비성과 하나님의 인재와 영감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워십을 보는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은혜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들은 준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실 것처럼 기대하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회를 하기 전에 회장님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틀이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본인이 먼저 깨졌다며 이게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준비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비무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의 목표와 꿈과 비전과 치유를 받던 어떤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사명의 길을 걸어가든 거기에 여러분 준비된 영성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심은 대로 얻는 못 죽임으로 여러분 심고 뿌리고 여러분의 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가운데 내가 심었는데도 안 나타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없고 손이 잡히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은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 심고 심으면 준비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상상하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대하는 예성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역사를 맛을 봐야 맛을 하지. 샘표 간장. 왜 샘표 간장이 한번 먹어봐. 샘표 간장은 다른 거야. 맛을 봐야 돼요. 신앙은 체험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심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목회 속에, 사역 속에, 가정 속에, 직장과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믿음과 영성을 여러분 심어야 된다. 물질도 심어야 됩니다. 기도도 심어야 됩니다. 전도도 심어야 됩니다. 예배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조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와서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세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거기 한 2,000명 모이는 그 교회 제가 설교를 하고 그랬더니 저는 합동수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부목으로 와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지교회 큰 교회를 성도를 함께 띄워줄 테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충성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과 제가 칼라가 달라. 내가 여기서 목사님 밑에서 목회하다가는 70될 것 같아. 그 목사님은 너무 고집이 세시고 이렇게 개방적인 그런 열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개척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저는 목사가 될 때에 개척교회 한다. 난 교수가 목표가 아니고 개척교회가 목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날 때도 부산 여자거든요. 처음에 딱 아리랑 호텔 부산역에서 딱 만날 때 영화 보러 가자고 장모님이 이야기 지켜준다. 지금 나는 금식하고 와가지고 결혼하느냐 마느냐 그 안에 무슨 영화 보느냐. 그래서 가면서 내가 지금 아내한테 이야기했어. 나는 세 가지를 당신에게 이야기하겠어. 세 가지를 예스하면 나는 성공한 것이고 예스 안 하면 나는 이 자리에 올라가겠어 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나는 개척한다고 했어요. 그 전도사 때 만났거든요. 사모를. 나 개척한다. 새벽 기도 안 하면 나랑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사모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모가 많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나는 유학가입니다. 나는 비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아이가 유학이 아니었구나. 부모님 모셔야 된다. 난 장남이다. 장남이다. 부모님 모셔야 된다. 자, 개척교회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부모 모셔야 된다. 예수님이 그 사모도 부산의 큰 교회 딸이었어요. 막내 딸인데 예쁘게 살아서 하는데 저를 보더니 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는 것을 센스가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하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는데 제가 계속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나는 유학 간다. 나 비전이 있다. 남 믿고 따라오면 굶어는 죽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스 하라고 계속 먹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12시 정도 됐을 때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나서 그냥 영화를 안 본 거예요. 예스 제가 이야기하니까 사모가 아니라고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 그랬더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예스 하겠습니다. 그게 예스예요, 노예요. 그게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 내면 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시오. 내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조금 그 하면서도 예 내가 좋은 거야. 그리고 서울에서 올라오니까 인물도 이 정도는 됐지 뭐. 비전인 것 같은데 고생은 좀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척교회 하겠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저는 그 할 때 그렇게 예하는 그 여인 앞에서 그 아니라고 드려요. 아니라고 때 전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내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도 잘했잖아요. 지금 대표회장이잖아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28년 되면서 한 1000명 모이고 장로가 8명이고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도 나는 금식하고 사생절도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예라고 하더라고 사모가. 그래서 두 손 거기서 사람들 많거든요. 손 딱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쫙 했어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선포했어요. 여기 있는 정교와 이 여인은 옥수영 목사와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목사와 함께 결혼하기로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쳤어요. 그렇게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공부 끝나고 나서 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개척한 거예요. 저는 목회 시작할 때 목사가 안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폐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폐병을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 체험이 있어요. 저는 호주로 유학 가려고 일반 대학, 저 영국의 출신이에요. 일반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호주 가는 마지막 종로오가의 안국병원에서 이 신체 검사가 나왔어요. 그것만 통과하면 나 I-24 다 받았고 나 유학하는 거예요. 제 꿈은 놀라지 마세요.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가볍게 오지. 그랬어요. 그래서 법대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폐병을 딱 주신 거예요. 폐결에. 근데 이 폐를 주시니까 각혈이 나오더라고. 그저께 건강했는데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그 엑스레이 쪽에 CT 쪽에 성분이 벌레가 먹었다고 판정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막 완전히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호주 유학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기도원을 다 집어넣었어요. 장로님 권사님이시니까 저는 어릴 때 서운했는데 목사고 서운했는데 난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사가 되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장로님 권사님이잖아요. 매일 밥 먹을 때 목사라고 그래. 신앙 참 좋으신 분이세요. 장로님 우리 아버님. 근데 목사가 사모가 새벽 기도한다고 목사가 어떻고 막 설교하고 내가 목사 되면 저런 장도 만나겠다. 싫어가지고 내가 안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폐병으로 낫게 하니까 우리 장로님과 기도원을 막 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제가 여러 기도원에서 약도 던졌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뒤에서 억지로 갇혔으니까 집어 던졌으니까 목사님들 설교하면 막 그냥 속으로 불만과 불평으로 집어놨으면 좋겠어. 설교하고 저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를 이렇게 전도 유망한 나를 이렇게 폐병으로 몰았네. 그런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게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여자 목사예요. 윤은혜 목사예요. 그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의 며느리. 예. 지금은 문호장 목사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그 이혼하고 그 우리 교회 일산의 옆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 여목사가 설교하는데 다른 목사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 설교한 내용도 나 기억 안 나. 근데 그 목사가 설교하는데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내 마음이 막 찢어지고 내 마음이 막 아파하고 굉장히 마음이 드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처자가요 교회에 오는데 그냥 우리 교회 오는데 눈물로 그냥 흘러넘쳐. 내 설교가 뭔 설교인지 기억도 안. 그냥 그분은 성령의 역사니까. 아들은 가출했죠. 남편은 외도했죠. 자기는 몸이 아프죠. 우울증에 걸려있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그때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분 이미 그 가운데 깨어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 예배당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막 뻗ting기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적중에 보면 어떤 말씀이나 내용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깨어질 줄은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열고 찢어지고 변화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으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도 저 장로 아들이고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참 훌륭한 권사님이세요. 교회를 두 군데로 개척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들 교회 개척까지 이렇게 동참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진정한 기도가 있다. 정말 내 인생에 지금까지 제가 40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날 폐병을 고침받은 그날 계속 기도한 그날이 내 인생에서 최고로 기도하고 있어요. 최고로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최고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래서 집에 끝나고 나서 하늘선 기도 중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우리 옛날 기성분들은 기도하면 기도원에 가면 나무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무뿌리. 그래서 나도 은혜 받은 날 이번에는 정말 결판을 내야 된다. 내 인생과 내 삶에 막 각혈이 나오죠. 그리고 열등감과 우울증에 걸려서 이게 피폐해진 내 상황을 이렇게 도저히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사색을 하는 기도입니다.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있는 나무 뿌리를 떡 보고요. 이만한 걸 가지고 뽑아야 돼. 그래도 내가 간증은 있어야지. 근데 이만한 걸 뽑으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는 거야. 작은 그것도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요거 갖고 하다가는 무슨 기적과 능력에도 이게 좀 쪽팔릴 것 같아요. 이게 간증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되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여기. 그걸 넣고 씨름했어요. 야복강에 야곱이 씨름했듯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지. 그 나무 뿌리를 마음에 먹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나의 부족한 것, 교만한 것, 혈기, 분노, 무능력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주야! 주야! 얼마나 외쳐.
눈에는 눈물, 코에는 입에는 침까지 튀기면서 성령의 역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회하시는 여러분도 사명자들이지만 목회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주 내가 하려면 하나님 뒤에 뒤처리 너 해봐라! 너 해봐 한다! 안 돼요. 안 돼. 목회가 그런 것으로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의지 없어 손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손 들고 이놈 이제 좀 철들었네. It's my turn. 이제 내 차례구나. 그래 내가 너희 뒤에서 밀어줄게. 여기서 잡아줄게. 앞에서 이끌어줄게. 그렇게 나가는 믿음의 철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밤새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뜨겁게. 지금 제가 64세입니다. 이제 내일 65세인데 그 65년 동안 저는 유아세를 받았잖아요. 전도 아들로서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라 하면 너 선받을래 못해, 교사할래 못해, 청소할래 못해, 뺀질이라 이 말이에요. 뺀질이 모태신앙이. 그런 신앙 생활을 했던 4년 동안 기독교 조직에 몸을 담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체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게 준비된 믿음이에요. 준비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 한 달 동안에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나는 반항하고 튀겨나갔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녹여주시고 깨워주시면서 그것이 때가 되니 하나님들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깨뜨리시고 부서뜨리는지.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도끼 하나가 제 머리를 탁 쳤어요. 그리고 저를 폐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가 안 했어요. 너 신학교 가. 그 한마디 했어요. 너 신학교 가. 제가 그동안에 부모님으로부터 서운했던 그 잊어버렸던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들리고 있어요. 신학교가 너 신학교가 네 안에 내가 있다. 이제부터 네가 그동안 네 지식으로 네 재주로 네 머리로 앞으로 너 신앙생활 못했던 거 아니에요.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청년 때. 그런데 그렇게 네 생각과 네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있어. 이제 내가 일할 거야.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물 가운데 침몰치 아니하며 불 가운데 사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게 되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내 욕심, 정욕, 교만, 혈기, 내 계획, 내 뜻, 내 고집 다 십자가에 못 박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과 이 꿈과 야망, 욕심, 목회를 크고자 하는 이것도 내려놓아야 돼. 목회를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여러분 내려놓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작게 목회한다고 그 사람의 사명을 못 감당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순복교회 조용기 목사가 세기독교인데 그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제일 큰 상급으로 이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한 명 목회를 한다는 그 양무리를 생명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그 양무리를 치는 믿음으로 생명으로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승리자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권사가 실제로 천국에 갔더니 조용히 목사 아니냐 물어봤더니 모른다 그러잖아요. 조용히 목사 모른다. 이천성 목사 아니야. 이천성 목사 모른다. 그래서 이야기했대요. 현실의 권사가 조용히 목사한테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목사를 회개하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엘린 복지 재단을 설립했대요. 근데 이천성 목사는 어디 권사가 목사님한테 내가 왜 정리 없어? 네가 뭐 신비적으로 능력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며 혈기를 부리다가 뒤에서 뒷골이 올라서 뇌출로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물론 천국 갔겠죠.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현실의 원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사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분이 천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대.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조영호사처럼 조영호사는 마지막 기근에도 사역을 잘하시어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목회의 사역의 신앙의 모든 내용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병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막혔던 그 문제도 하나님의 영감 주시어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조상이 기도원에 가서 말씀 듣다가 시위와 좌절과 낭망 속에 있다가 153마리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혔더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영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153 모나미. 그때 옛날에는 볼펜이 최고 볼펜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도받고 사업 실패한 그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영감 받아서 153 모나미 볼펜을 사업을 함으로써 부채도 갚고 교회도 세우고 훌륭한 장로님 되었다 간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실제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건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권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영권의 역사, 하나님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쌓아야 돼요. 믿음으로 자꾸 안수기도 같은 것도 제가 교회 어떤 목사님들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하라고 하면 목사님 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보들보들 떨면 못해요. 그분은 성장할 수 없어요. 자꾸 부딪히고 해봐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이 환자든 무엇이든 어떤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 현장 목회에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빼잖아요. 빼고 될까 말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지만 제 목회의 지금 이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심고 경험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믿음의 근육을 길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도 암 걸린 사람이 2명 나왔어요. 놀라지 마시네요. 이게 일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했잖아요. 그렇게 암 걸린 사람이 낫고 병원에 가자. 병원에 와서 우리 진단을 받아보자. 제가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던 그분이 치유가 일어나고 나았다니까 헌금 얼마나 많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환자 이 암 걸린 불치병 사람들이 한때는 이 우리 여전사가 사실 여전사가 더 기도의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해요. 우리 교회에 여전사님, 아주 훌륭한 여전사님이 있어요. 그 여전사님이 기도하셔가지고 하고 일주일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나를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낫는 건 없는데 내가 기도해서 나왔어. 근데 그 기도의 토양은 그 여전사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을 제가 만난 거죠. 좋은 소프트 교육자를 만났는데 그렇게 암이 2명이 나니까 1명이 나오니까 그 아니라 2명이 나오니까 이 전도사님이 동네방네 뜨면서 세계적인 신여적 능력의 억시영 목사 한번 와봐, 다 치유자 다 나올 거야. 병자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을까요?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했죠. 근데 안 나온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 교회 제가 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교수님으로니까 고3 처리되면 기도받으러 많이 와요. 기도받으러 많이 오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외부의 그 부담 같은 생각이 들어. 어떨 때는 제가 영어 성경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문화교실도 하고 이렇게 전도에 접촉을 갔는데 다른 교회 이 집사 권사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입시 때가 되면 나한테 허한수를 받아요. 이게 막 소문이 나니까 입시 처리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든 아무 목사님 다 기도하다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나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는 기도하고 되든 안 되든 그 기도의 훈련 영성을 쌓아나갔다 이 말이에요. 준비된 역사를 일으켜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일들을 해 나갈 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데요. 입생들이 왔을 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너 어디 가기를 원합니다. 면들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너 그대로 믿어라.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딸을 이화여대 국제학교를 들어가게 주시오.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아버지도 아주 하이클래스 여러분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대. 내 친딸이 중요한 그게 있으니까 와가지고 턱뚝거든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서 마누라가 아멘 하고 그러시다. 그렇게 기도받으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교회로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제가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역사를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믿으시라. 하나님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폐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저는
폐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준다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의 종이 되라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대한 목회의 비전을 주시면서 이건 뭐예요? 이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사하라 그거잖아요. 너 첫 번째 주신 말씀 목사야. 목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라 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나올 때 약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해주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지금도 제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CT, 엑스레이 이런 검사를 하면 3분의 2 벌레가 지금 제 왼쪽에 먹어져 있는데 흔적만 남았어요. 흔적만. 제가 매년 검사할 때마다 이 흔적은 있어요. 그 흔적이 치유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제가 최소한 결혼 걸리면 1년은 약을 먹어야 돼요. 크고 작은 그건데. 근데 한 달도 난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약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제 병을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유의 은혜의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저는 사실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목회해야 된다라고 큰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저는 개척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요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선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부목사들하고 여전사하고 이렇게 보더니 이거 봐, 여기는 안 되는 곳이야. 왜냐면 뒷골목이고 도로면도 아니고 또 실층이고 장소가 안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조용기 목사나 한경진 목사가 와서 이 뒷골목에 지명도가 있다는 게 그분들을 될까 말까한데 네 같은 피레미가 너 유학 좀 해 뭐 이름 있다고? 너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이놈아 정신 차려. 여기는 안 되는 곳이야. 여기는 지역적으로 안 되는 곳이야. 아니 불배 목사가 지금 목회를 지금 시작하는데 힘을 주고 용기를 주지 못하죠. 때려치라는 게 때려치고. 근데 그게 내 목회의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때려치고 나한테 와서 2년 동안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교회 저 대빵이니까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목으로 이렇게 하면 띄워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전략도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니까 막 머리가 막 팍 돌아가겠죠. 내가 센스가 있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놈아! 여기는 안 돼. 내가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대선배 목사님 내 안에 성령께서 팡 하고 치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여기 조용히 목사가 되고 한강직 목사가 되면 왜 목사는 안 됩니까? 왜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옥새만치 위대하지도 못하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르는 지정의 역사를 대용도를 가진 모세와 내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찾을 수 있어요? 저 못합니다. 여호수아 1장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한 모세가 모세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야. 이놈아 여호수아야.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해진 거야.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 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 말씀이 제 안에 역사되면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용훈 목사가 위대한 것은 누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알긴 잘하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조영 목사가 위대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성당은 한경진 목사님도 우리 대표적인 한국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그 한경진 목사님도 그렇게 위대해진 거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드시고. 그러면 당신 그것도 몰라? 왜 나한테 자꾸 길을 주려?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 목사님이 안 된다고 여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 안에서부터 올라갔어요. 말을 못했어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저는 새벽기도 설교를 위해서 18시간 준비했어요. 아무도 없어. 집사람밖에 없어. 사모밖에 없어. 난 1년 동안 무릎을 사모랑 둘이서 목회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얘기했죠. 90% 준비가 결과를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한 명 사모가 있지만 새벽기도 설교를 위해서 하루에 할 일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18시간을 준비하는 거야. 어떨 때는 밤새도록 준비하고 설교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아침에 설교 끝나고 나면 25층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근데 뒷골목이나 들어 뒷골목에서 전도지 주보지 꽂으면서 25층 그 아파트 요 돌 전체를 매일 돌았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도 한 번도 안 참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는 기적이에요. 이 교회로 올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이 많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여기보다 더 강의도 잘하고 뭐 좋은 교회도 있고 많이 가는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많이 모이는 목사님들 중 요즘 목사님들은 아예 성도들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옛날에 품바 쓰는 게 있었잖아요. 옆 교회 가서 교회가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목사님 도와주지도 않아. 그렇게. 근데 목사님 인품이 참 좋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이만큼 모인 거지. 또 한 명이 한 명 이상의 통집회를 하면 야 미자교회를 그런데도 이게 많이 모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하나님이 지나간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 한미연 집회가 지금 1년치가 꽉 찼어요. 지금 여러분 이번 집회 괜찮잖아요. 오늘도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스만 받아도 성령에 대한 역사만 여러분 붙여도 하나님 그리시는 인간의 생각, 지식적인 거 여러분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집중해야 돼. 하나님 주야를 부르더라도 온전히 주여 1,000번만 불러도 응답이 나타나. 주여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 뜨거움,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1년 만에 105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명도 없었다니까. 그런데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지금까지요 코로나 때도 우리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그때 뭐 10명 뭐 이렇게 그 줄였잖아요. 물론 이거 목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목회 철학은 예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 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가도 드리고 마스크 쓰고 드리는데 공무원이 다 오잖아요. 공무원이 와가지고 내려와! 그치? 이야 설교하고 있는데 공무원인데 신진을 하다가 그래서 내가 내려갈 것 같아요. 계속 쉬는 거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공무원 두세 분이 와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장들이 막 안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일단 갔어요. 그 다음에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문을 열어놓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번호키를 만들었어요. 번호키를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는 번호키를 다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 번호키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된 거지. 일찍 오는 거죠. 일찍 오고 만약에 좌우 보고 좀 일단 번호키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니까 예배 안 드리나 보다. 왔다가 가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코로나 동안에 130대형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예배 안 드니까 헌금이 줄죠.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렇게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넘어졌어요. 한국교회가 2,000교회가 1년에 세워져요. 그리고 3,000교회가 나갔다고.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2,000교회도 개척을 안 했을 뿐 아니라 13,000교회가 1년에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사니까, 믿음이 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25 교회 짓는다고 대출 있어요. 800만 원에 1,000만 원, 800만 원 대출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이룬 적이 없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을 의지했어요. 난 국가도 의지하지 않았어.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그 코로나 동안에 옆에 있는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로 모이니까 야, 네 교회가 특별하다. 왜 코로나 법을 안 지키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너 그러다 코로나 걸리면 너희 교회 하나님 영광 가지 않겠느냐? 나는 코로나 안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반기에 후반기에는 좀 걸렸어요.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는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욕했던 큰 교회 옆에 있는 그 교회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교회가 막 휘청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더욱이 새벽기도 보십시오. 새벽기도 그 코로나 동안에 기도하는 그래도 뭐 기도를 안 하게 하고 예배를 안 한다게 하고 간섭한 사람 많아요. 크고 작은 교회라도 기도꾼들은 다 있잖아요. 있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일산 은혜로운 교회는 새벽기도 한다. 예배가 열려있다. 이게 이 교회 우리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지나고 더럽긴 하지만 저 교회 저렇게 저 버벅게 가면서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데 근데 작은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은 개척교회들 아예 모이지도 않기도 하지만 엄두가 못 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고수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내 안에는 성령의 역사, 예배 중심,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나는 그대로 믿고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했어요. 무식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난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남이 뭐라 그러든 나는 성도들과 함께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큰 교회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 코로나 걸렸어. 우리 교회는 안 걸려. 이건 랜덤이야, 랜덤. 아니에요. 우리 세상 말로 재수 없는 거야, 재수 없는 거. 그게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 걸리고, 예배 안 드린다고 코로나 안 걸리고, 마스크만 써도 제가 확인했잖아요. 마스크만 잘 쓰고 예배의 그 룰을 지키면 이게 막 그냥 두려움과 그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고 얼마나 많이 교회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예배 드는 것처럼 지금은 줄었어요. 외부에서 기도로 갈급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개척교회에 있는 사람들, 큰 교회 사람이든 우리 교회로 다 몰려요.
전쟁 아니에요. 제가 이 집회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이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성공한 목사가 있고 교회가 적게 모인다고 실패한 목사가 있고, 성공한 목사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목사예요. 아무리 교인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한 사람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목사예요. 그 누구가 누굴까요? 목사님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지. 물론 사람들 중에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사모님 모르셔요. 사모님도 양물이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근데 목사님 가까이서 제일 많이 설교할 때 사모님이 인정하고 사모님이 은혜 받고 사모님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사모님이 인정하고, 그게 조영구 목사인데요. 조영구 목사님 애들 다 타락해버리고 부부무술 놔두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패한 목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목회하는 것이 사명자잖아요. 사명자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야지, 사람 바라보고 규모 바라보고 물질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변명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교회 조금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거 지금 하면서 모일 것 같지만 모이는 게 지금 21세기는 더 세속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1년, 2년, 3년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목회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명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저는 그걸 체험했다고. 그래서 애타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도 심고 기도도 심고 예배도 심고. 우리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잖아요. 그걸 심으면 뜻이 없어요. 제가 영역을 실간 설교 준비했다면 매일 전도하고, 우리 집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빈대떡 가가지고 우리 어머님이랑 가가지고 정진하면서 빈대떡 전도하고 1년 동안 한 명도 없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우리 끈질게 심었어요. 이게 목회의 저는 비결이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드리는데 사택이 바로 옆이잖아요. 대부분 개척하면 우리도 요만한 교회, 저 아들 셋이 있는데 그때는 둘이었거든요. 둘하고 거기서 나오면 교회고 들어가면 집이잖아요. 그래 이제 딱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집사님 키키도 웃어. 왜 웃는가 했더니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신 강단에 섰는데 밑에는 추린이 있고 위에는 자켓 입고 그렇게 나오는 목사예요. 매일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졸리고 그러니까 그냥 조는 가운데 추린이 입고 그냥 자켓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도 뭐 개척하면 별게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딱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옷도 잘 입었는데 땅하고 하는데 또 집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3시인데 지금 5시 새벽기도 3시인데 깨워가지고 더 지금 자도 되는데 왜 깨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산을 떠느냐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차갑네요. 이렇게 막 이게 막 도시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3시를
5시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깨우냐고 막 거기서 풍수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왜 깨우냐고. 그럼 기도하고 또 다시 하면 되지. 당신이나 기도하라고 나 좀 자다하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또 사모도 거기서 막 기도하고 나들어서 2시간 기도하고 5시 돼가지고 딱 새벽 기도하고. 우리는 새벽 기도,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저 집회를요, 우리 미국 집회도 가고 유럽 영어로 집회도 했어요.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우리 한명 집회하잖아요. 집회하면 아무리 늦어도 나는 차 타고 와요. 왜? 설기도하려고. 본교회 설기도 시키려고. 그 정도 열정이 있으니까 교인들도 기다리는 거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예배 중심의 생활을 1년 동안 하는데 어느 날은요, 이거 정말 웃긴 이야기예요. 사모가 이렇게 있어요. 사모가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는데 제가 토요일에는 우리 일산 거봉산이 있어요. 거봉산에 나무가 많은데 거기 내 1차 목표가 100명이라고 했잖아요. 100명이 자립하는 거니까 100명을 생각하고 토요일마다 나 산에 올라가지고 그 나무들 있어요. 나무들을 뭘로 생각할까? 성도로 생각하고 토요일마다 소리 질렀어요. 정말 지금도 제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는 더 소리 질렀어요. 또 왜냐하면 믿음은 시인하는 되리라, 꿈꾸는 되리라.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여기 사모 혼자 있지만 100명이 있다 생각하고 100명의 설교를 하는 거야. 100명의 목소리를 치는 거야. 100명의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는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토요일에는 나무 앞에 놓고 연습을 얼마나 몸이 터져나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 수십 년 했어요. 산에 가서 이 설교 준비하는 거는 준비한 만큼 나타나요. 영역도 실력도 능력도 축복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게 사모가 혼자 있지만 소리가 커요. 일부러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초년병이니까 그 초년병의 그 마음가짐은 더 뜨거워서 그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나 이 설교요 초기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회개하라 천국.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라. 세례요한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라. 우리가 은혜 받는 첫 번째 역사도 회개할 때 천국이라. 회개할 때 치유가 있어요. 회개할 때 능력이 있어요. 회개할 때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평화, 기쁨, 축복, 역사, 능력은 회개할 때에 나타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님이 나를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니 그 천국의 역사는 회개할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런. 그래서 막 그냥 그 사모 앞에요 1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었네.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라고! 안 듣네 지금 막 회개하라! 회개하라면서요. 사모가 또 오늘도 회개하라. 또 그러겠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날도 우리 사모는 저한테 한 번도 회개를 한 적 없어요. A형의 소심형의 아주 도도한 풍경에서 제가요 뭐라도 질질 짜요. 한 번도 저한테 대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나면 그 풍만을 가지고 쏙 안기면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그런 사모예요. 온유하고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모예요. 그렇게 내가 좀 목회가 힘들고 여러분 이
한 1000명 정도 목회를 해보시는 한 명의 여러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렇게 가슴에 안기면 우리 사모가 어머니 오늘 목소리 괜찮아요. 그냥 치유가 샥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막 화를 내고 그러면요 가만히 눈물만 흘려요. 대드는 적이 없어요. 근데 내 개척 때 처음으로 대들었어요. 회개하라 청가들, 회개하라 청가들이. 그러니까 그 설교가 은혜될 때는 한두 달 동안은 계속 울고 회개하는 거야. 근데 그 회개한 것도 계속 울고 하다 보면 이게 지치는데 사모가 생각할 때 오늘도 회개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회개하려고 난 했는데 저 목사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자꾸 회개하라 저 교만은 설교 아니야. 자꾸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 자꾸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회개하라 전기 갖고 왔느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옆편에 사모가 불뚝 일어나더니 너나 회개하라 하고 화장실로 탁 도망가. 나한테 혼날 거 아닌가. 너나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 음성이지. 하나님 음성. 그런데 화장실 가가지고 가는데 회개하라. 너나 회개하라 그러는데 갖고 있잖아 화장실. 어디가 설교 드려야지. 어디가 설교 드려야지. 근데 내 뼈버리더라고. 화장실 가가지고 질질 짜는 거. 질질 짜. 불쌍한 거야 내가. 남편이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박사지 교수지. 그래도 목회하고 차를 저렇게 몸부림 치고 가는데 손도 없고 자기 만들어밖에 없는데 그걸 큰 소리 지르면서 막 가는 게 불만도 있고 지가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나더러 회개하고 그러지. 그런 데다가 화장실 가서 질질 짜는 거야. 짜고 질질 짜고 불쌍하니까 다시 왔어. 다시 와서 목사님 계속 왔어요. 계속 왔어. 가르치네 가르쳐. 그렇게 하고 그래도 또 회개하라.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한 6, 7개월 지났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오고 가고 했지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고난과 어려운 역경 위기가 있어도 절대 슬퍼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외쳤어요. 자신감 있게 외쳤어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무릎 꿇었어요. 더 꿇었어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난 믿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그 지나갈수록 사랑의 빛이 비치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 입으로 그렇게 하는 순간 저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영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서 그렇게 개척교회 열심히 하다가 다 지내고서는 안 되니까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 목사님이 200명이 된대요. 얼마나 무너지면 그거는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또 SP는 커지고 자라고 나니까 이제 화장품 가고 신문팔이도 하고 다른 직장도 하다니까 영성이 무너지니까 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영성이 버텨줬는데 성도들이 안 보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 문을 닫게 되고 목사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택시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 가서 목사님 같은데 택시 딱 타면요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택시기사 목사님 아닌데요? 이렇게 해도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목회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안 됐다고 해서 당신 목사 아니야? 목사잖아요. 한번 목사는 사명자는 영원한 목사 아니야. 여러분 이 사명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택시기사 복음
복음하고 얼마나 사각지대요. 이게 그러면 내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나 목사요, 돈도 벌고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목사요 복음 전하나 내려주세요. 내리면 되는 거야. 그 택시기사 하는 게 그것이 교회야. 할렐루야. 왜 인천에 200명이나 된 목사님이 이걸 모르냐는 거예요. 왜 모르가지고 교회 그걸 가지고 계급장인 것처럼 교회를 가지고 있을 가면 막 목사님 계급장이고 택시기사를 하면 그 택시기사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너 목회지인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이렇게 교회할 때는 성도들이 오고 이게 적잖아요. 그 택시기사를 하면 이게 마음 먹기에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외모적으로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세요? 택시기사가 비천하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문제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멈췄어요. 기도를 멈췄어요. 믿음을 의심했어요.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한 명이 있어도 목회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해요. 그 감사가요 또 다른 감사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 내가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이 세 가지 원리와 전략을 힘들고 어렵고 애들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 근데 그래도 할렐루야 했어요. 안 된다 못한다 이야기 밑밖에 내지도 않았어요. 물질은 힘든데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주셨어요. 더욱이 제 목회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나타난 전력이었어요. 굶으면 죽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난 버텼어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구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환경 여건 사방팔도 울려간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멈추는 순간 영성이 멈추는 순간 당신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105명이 모이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어요. 그게 주일날 새벽기도였습니다. 사실 주일날 새벽기도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는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정말 훌륭한 성도 집사 하나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순복음교회였어요. 이유는 뭐냐면 새벽기도를 하려고 저 인천에서 이사를 왔는데 새벽기도로 둘러봤는데 보니까 뒷골목에 빛이 하나 비쳐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가 딱 오는데 놀랐어요. 맨날 회개하라! 사람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사가 딱 오는데요. 미니 스카트에 빨간 귀티 나고 이야 귀티 나고 목사님 같은 거 귀티 나고 막 뺐다 붙으시고 저기 목사님 야 새벽기도 어떻게 그렇게 와 새벽기도 오늘 찬양기도 하는 목사님 너무 은혜로우세요. 정말 귀티 나고 은혜롭게 막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이 야 품격 있고 귀티 나고 그 이제 회자라 충만하게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와 우리 장로교는 얌전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또 우리 한동식은 더 보수적이에요. 기도할 때 잔잔하게 해요. 근데 이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막 앉자마자 개기도 안에 라라라 카라라 야라 하라라라 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 어유 펩시콜라 뭐 바나나
됐죠. 그래가지고 방언 하는 사람은 방언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방언하는데 방언 못해. 따라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나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하라고 해요. 그다음 방언 터져요.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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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그래요. 진짜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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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그래가지고 되겠다 하는 사람 못 받아. 근데 코카콜라 펩시콜라 바나나 받아봤는데 그렇게 우리 이 장로교에서는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새벽에 오더니 순복음교회 우리랑 색깔도 안 맞아. 근데 펩시콜라 코카콜라랑 카나나 샤나 판나카라 어디만 찌르고 빼고 막 드시고 나나나 카나나네 막 하는데 야 이거 저거 뭐 시츄에이션이지. 내가 뒤에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1시간이 됐는데도 안 가고 계속 나나나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같은 보수 교단에 있는 사람도 조용히 기도하는 그 교회에 갑자기 순복음 교인이 와가지고 막장치근하게 막 하잖아요. 하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끼는 방구는 향수가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끼는 방구는 냄새가 좀.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막 거부하기 일어났다가 한 시간 하는데 보니까 좋은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야, 저거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딱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일 새벽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응답받았대요. 여기 와서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도 저도 말은 안 하지만 풍계를 한 1000년간 다녔어요. 1000년간 다녔기 때문에 오면 은혜의 감도가 느껴져요. 찬양의 감도가 느껴져요. 저 심리상담 박사예요. 2000번의 상담을 했어요. 개인 상담을. 연애물 즐거운 자녀가 되고 결혼 이후 바람 피우고 이런 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저랑 5분만 이야기하면 당신의 인생의 미래의 와꾸를 내가 컨설팅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상담 박사라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도 기도하면 기도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얌전하고 조용한 교회인데도 그게 쌓이는 기도의 역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이 교회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은 장로교회 전도사급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전심으로 빨간 가방 주잖아요. 빨간 가방.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이 순복음교회 구역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게 유명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영등포에서 노량진으로 간다 그러면 구역장끼리 딱 해가지고 절대로 안 뺏긴대. 그 구역장인데 이분이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자기가 구역장 출신인데 조용히 목사를 세계적인 목사로 세웠대. 자기가 세웠대. 자기가 세우면 세워. 근데 그만큼 자뻑하더라고. 확실하고 기도의 사람이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남편 사업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를 갔대요. 인천을 이사하는데 인천의 가장 큰 교회가 인천 수목교회. 거기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구역장도 있대. 구역장하고 골프도 남편이 치고 뭐 이렇게 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 수목교회 한 2-3만 명 모이잖아요. 그 인천 수목교회를 세웠대. 최성규 목사. 그 교회를 세웠대요. 자기가 세웠대. 자기가. 거기 자기가 안 세워도 뭐 다른 사람이 다 세우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나한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일선으로 이사 왔어요. 남편 사업자 이사 오는데
큰 교회 안 가고 새벽 기도 때문에, 새벽 기도하다 우리 교회가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와서 기도하는데 너 이 교회 섬겨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요,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의도 속에 조용히 목사를 세계적 교회로 세웠던 것처럼 인천 순복교회를 최성교 목사를 세계적 목사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옥수영 목사를 세계적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듣기만 해도. 야, 근데 그때 이 여자분이 어떤 분이지? 이 정체성이 뭐지? 라고 생각은 들긴 했어요. 근데요, 먹어본 놈이 안다고 하는 것처럼 이분은 전도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부흥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영성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순복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나를 세계적 목사로 세웠네요. 어쨌든 내가 뭐 피레미 세계적 목사가 됐는지 몰라도 나 5대학 6대주를 다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어쨌든 그분이 예언하고 한 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학도 교수도 미국 가서 분교에서 가서 교수도 하고요, 부흥회도 하고 뭐 LA, 뉴욕, 라스베가스 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어쨌든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되기를 했어요. 근데 주일이잖아요. 와야 되잖아. 네. 저는 주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올까? 우리 교회 의사도 왔어요. 의사도 왔다가 설교 듣다가 한 명도 없잖아요. 집사람만 있잖아요. 목사님 열정적인데 교회가 작아서 한번 가버렸어요. 소망교회 윙크도 있고 아주 대단한 권사님도 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내가 설교할 때 눈물 흘리시더라고. 야, 됐다. 저 등록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열정도 있으시고 아주 인물도 좋으시고 근데 교회가 작아서 성공하고 나왔어요. 그 헌금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소망교회 강남에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행하는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올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왔어요. 야, 진짜 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공파예요. 수공파로 이렇게. 네. 근데 그분이 제일 좋은 차가 그때 그랜저 V6예요. 그랜저 V6를 타고 왔는데 딱 내릴 때 보니까 그분 사모 집사가 딱 내릴 때 상쾌하고 이렇게 빼가 들고 귀여운 거예요. 뒤는 딸 둘이에요. 딸 둘. 초등학교 딸 둘이 이렇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근데 그 다음에 뒤에 남편이 오잖아요. 남편이 궁금한 거야. 집사람과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딱 입수가 하나 들고요. 머리는 헐떡거렸어요. 눈을 쫙 찔려서 오는데 이름을 미녀와 야수. 나중에 보니까 돈 많이 버는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안수입사래요. 그러니까 마누라 말이면 뭐 다 듣는 그런 스타일의 남편이에요. 그 남편까지 가족이 4가족이 왔는데 그 예배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명도 없어도 감사했지만 목회하는 자체가 나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 한 명 우리 집회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오시는 강사 목사님 보셨을 거예요. 다 시대를 쏟고 나가요. 우리 사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합동집에 노회장 출신이에요. 노회장은 군수교단의 총회장 비슷해요. 제가 교수고 설교하면 100만 원 받아요. 50만 원 받아요. 최하 30만 원에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근데 이렇게 지금 한 200회 정도 미자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살이 근데 보셨어요? 제가 지금 슬럼스인지 저 설명하세요. 진행을 수행하면서 정말 우리 은혜로우리가 은혜롭게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하고 목사님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0만원 받을 때의 그 감동보다도 나는 지금 더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한명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사명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집사가 등록하고 이후로 했어요. 정말 훈련을 가가는 것 같아요. 전도 훈련을 앞집, 뒷집, 옆집, 뻥튀기 사주고 사탕, 곰빵, 옷 사주고 들어가서 설거지 해주고 그렇게 부티나고 부티나는 요게 얼마나 말이 좋은지요. 예수 믿는 사람 물에 집어넣으면 입만 동동동동 뜯다잖아요. 전도는 말을 잘해야 돼요. 100%도 잘해야 돼요. 그 남편이 뒤에서 팡팡 밀어주니까 가지고 물 붙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운동하고 문화센터 가고 사주고 애 돌봐주고 설거지 해주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 전도도 그분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를 위해서 말한 대로 그렇게 말하는 대로 하시는 거고 저분 정말 신실하시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구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시구나. 그런데 한 주 지나니까 3명 오는 거예요. 한 주 지나니까 5명 와요. 한 주 지나니까 10명 와요. 한 달 되면 30명 확 늘어버렸어. 근데 그 중에서 30명 중에서 새로운 사람들 또 있는 사람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옥수영 목사 박사예요. 오늘 잘생겼어요. 설교 기똥차게 잘해요. 유머도 재밌게 해요. 아주 재밌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기도하면 기도 받아보세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별의별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자랑 홍보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 있어?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 있어? 1년 만에 105명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105명을 도화지에다가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경추 105명 경추 그러면서 놓고 울면서 목사 보라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항상 기도하라. 시즌하게 기도하라. 통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했고 입으로 신한 대로 나 105명이 목표였어요. 하나님 이 105명을 위해서 소리 질렀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했던 그 준비된 영성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오늘 너무 길게 했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절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여만 외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세요. 기도가 나올 때는 주여를 정말 간절하게 그냥 평상시 하는 그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집회에 특별한 말씀을 듣고 특별한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다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이 마지막 은혜의 이 목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강성 목사님의 영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재단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아프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목사님들은 제가 기도를 잘 안 해요. 목사님들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꼭 들고 왜 기도하냐고 저한테 그러고요. 같은 주의종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목사님 기도 안 해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혹시 제가 목사님을 모르고 기도하고 그냥 아멘을 받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왜 목사한테 기도하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기도 시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은혜로 집회잖아요.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강성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재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놓고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다녀가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